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항상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얼마나 힘있게 떠오릅니까? 그래서 돋는 아침 해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역동적이고 막 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지는 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 해가 거의 다 넘어갔을 때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내뿜는데 그것이 온 세상에 막 붉은 빛으로 흔하게 비치는 거예요. 막 그 빛으로 온 세상을 감싸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해 봅니다. 내 인생도 아름다운 마무리, 저렇게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은은하게 감싸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 봅니다. 해는 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바다도 없는, 경계가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 해는 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해가 넘어가는 것 같지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장엄하고 위대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참 오늘 말씀이 선물과 같은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서 보고 싶은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이름도 떠오릅니다. 고마운 이름도 떠오릅니다. 이제는 품고 싶은 이름도 떠오릅니다. 또 정말 조심해야 될 이름도 떠오르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환경도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도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여러 가지 처지들은 다 바뀌지만 분명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고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곁에서 내 곁을 지켜주셨고 항상 말씀해 주셨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물이 침범할 때에도, 불이 사르려고 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게 해주실 구원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마지막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굴 한번 보기를 원하는 그리운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어서 속히 와라. 또 다음 주 마지막 말씀을 전해줄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와서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하는 인간적인 그런 아련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고 싶다, 내가 그립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데마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주보의 은혜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빌레몬서에 보면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레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 이 데마가 바울의 곁을 지켜줬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곁에 있었고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이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중심적인 역할, 핵심적인 동역자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데마도 그 위치, 그 반열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변화는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걸 변화라고 그래요. 이거는 아름다운 겁니다. 변화는 아름다운 것이다. 변질은 나쁜 쪽으로 퇴색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추한 것이다. 변화는 아름다운 것이고 변질은 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만든 말이지만 점진적 진행 방향의 원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점진적 진행 방향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든지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점점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 틈이 나서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밥 먹자, 차 마시자, 놀자,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마치 자석이 쇳가루를 쫙 빨아드시듯이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갈 텐데 그렇게 가자고 그래요. 점진적 진행 방향의 원리로 세상으로 미끄러지듯 가게 한다는 것이죠. 또 한 방향은 이제 영적인 방향인데, 영적인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방향인데,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내게 만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말씀의 맛을 체험한 사람들, 빛을 본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또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인도해 줍니다. 반대로 세상으로 갈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막 파리처럼 끼입니다. 이쪽으로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확 모여들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한 방향으로밖에는 못 가고, 점진적 진행의 방향은 점점 가속도가 붙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사람들의 얘기, 이 사람들의 배경을 다 설명한다면 그거는 이제 오늘 말씀 다 못 전할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은 나쁜 방향은 아니고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간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가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갈 때 내가 내가 나 편하자고, 나 좋자고, 나 행복하자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고 주님의 사명을 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의 사명과 복음을 위해서 간다면 누가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나 편하자고 나 좋자고 가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같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마지막 죽기까지 삶을 드렸는데 딱 남은 사람 한 사람 남은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며칠 동안 이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고마운 사람, 평생 나의 곁을 지켜준 사람, 딱 한 사람의 사람이 곁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인데, 아까도 읽었듯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사랑받는 의사였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을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는 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모든 삶을 사도 바울에게 맞춰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늘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그리고 눈에서 진물이 나고 안지를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늘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약함을 돌봐주고, 감옥 안에서도 그를 간호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그 글을 읽었는데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생을 같이 했던 아내를 잃었는데 상실감이 누가 더 크냐 그런 얘기는 굳이 않더라도 둘이 이별이나 사별을 하게 될 때 남자가 상실감이 더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를 잃고 이 일명 할아버지시겠죠. 할아버지씨가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 말을 잊어버렸다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래서 우울증과 이제 점점 나쁜 방향으로 병세가 깊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딸들도 오고 자식들도 오고 그렇게 위로를 다 해주고 좋은 말을 하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막 일으켜 세워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여전히 병세가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어린아이가 하루는 놀러와서 할아버지가 저렇게 말씀을 안 하신단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나오고 나서는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이제 병세가 회복이 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나? 뭘 해줬길래 그럴까?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딸들이 물어본 거예요. 얘야,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표정이 달라지고 말을 하려고 그러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한 걸 얘기를 해봐.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제가 한 거는 할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준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안고서 같이 울어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이제 카타르시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같이 있다고 하는 거, 굉장한 참 위대한 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의원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 삶은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이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라스베가스에 갔던 아들이 있습니다. 뭐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정선 카지노로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탕진을 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는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죠. 인생이 진정한 방향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이제 큰아들이 이 아버지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잔치를 해주고 저렇게 나쁜 놈이 재산 다 팔아먹고 저렇게 우리 집안 망신 가문 망신 다 시키고 왔는데 저 아들에게 잔치를 해줍니까? 왜 새 옷을 줍니까? 새 신발을 줍니까? 가락지를 끼워줍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 뭐를 해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버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탕자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탕자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 온다면 아빠의 심정은 당연히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온 게 아니라 아주 못마땅한 뽑아버려야 될 잡초가 온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께서 한 영혼을 대하는 그 자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온 천하를 살린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누가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그 사명을 주님의 뜻을 실현해주는 그 한 사람한테 인생을 걸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이 1장부터 24장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어요. 읽기도 한참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여러분 누구에게 썼는 줄 아십니까? 이 편지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그 길고 긴 그 말씀 누구에게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한 영혼에게 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양육의 지침서로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움으로 인해서 온 천하를 얻은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누가복음이 그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그 누가복음이 그 사도행전이 오늘 나한 사람을 위해 주어진 능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에게 우리 삶을 드리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가 한 영혼에게 이렇게 투자했듯이 누가가 한 영혼에게 모든 것을 드렸듯이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모든 인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 사도 바울의 눈을 밝게 해준 것이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 그 하나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부를 때 두기고라고 부르기보다는 그 앞에 꼭 말을 넣고 싶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이다. 뭐를 좀 맡기려고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를 맡기려고 그러면 알아서 잘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대요. 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든 헌금을 이 사람한테 맡겨도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편지를 갖다 주라고 해도 잘 갖다 줄 사람이었다.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나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거야. 문제 해결하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더 불을 질러놓고, 그게 아니라 같이 원망하고 같이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싹 교통정리해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 방향으로 가게 한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믿을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 뭐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고, 차고 있던 착고와 수갑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던 그 하나님의 사람도 겉옷이 필요하고, 그리고 양피지에 쓴 성경이 필요하고, 인간의 필요는 똑같이 느낀다는 걸 다시 한번 보고 위로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사람 빠진 사람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11절이죠.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은 조금 다른 그 분위기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당황하는 것 같은데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일단 그냥 쉽게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집이 얼마나 컸으면 120명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가 다락방이 바로 이 집이에요.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추적해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가게 되는데 아마 부유하고 아마 고생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요즘 애들 키우듯이 아마 그렇게 크지 않았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조금 뭐 누가 싫은 소리 하는 거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전도를 간다고 하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때 당시에 전도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전도 고난의 길을 함께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이 마가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들과 주와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영혼들의 추수가 있었고,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마가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버텼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참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도 같이 했던 바나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저 사람 의심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나 바나바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주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가 갈 수 있는 길을 내준 사람이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니까, 조카니까 어떻게 하냐면 2차 전도여행 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보실까요? 행 15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같이 전도여행하고 주를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함께 했었는데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싸우고서는 딱 다른 길로 전도를 따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일도 있다고요.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싸워가지고 너는 너 갈 길 가, 나는 나 갈 길로 갈게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중도 폭이 있을 수 없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런 행동할 수 있는가. 한번 딱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면 아닌 거야. 뒤에서 말을 하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안 받아준 거예요.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인생의 황혼에서야 기회를 줄 걸 그랬다. 내가 아니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에게 기회를 줄 걸 그랬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를 데리고 와라. 내가 화해하고 싶다. 내가 그를 안아주고 싶다. 포용하고 싶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뭐 가릴 게 있겠습니까? 그냥 사실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꽁 하는 게 엄청 안 좋은 겁니다. 꽁 하는 거. 이거 푸는 시간에 따라서 성숙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안 푸는 사람은 이건 뭐 성숙이랑 거리가 엄청 하늘과 땅처럼 멀은 거죠. 이게 뒤끝 장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꽁 했다 하면 안 풀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라도 푸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번 원수 되면 원수 안 풀어요. 이게 꽁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를 유익한 사람이니 데려와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화해와 포용, 관용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이름도 나옵니다. 아주 주의해야 될 이름,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굳이 이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나는 어떤 이름으로 떠오를 것인가. 떠난 사람,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사람, 주의해야 될 이름,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세워가는 교회에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의해야 되는 사람, 그를 너도 주의해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만 맡기면 아주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는 끝까지 내 곁을 함께 지켜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날, 힘든 날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의 삶을 회상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뇌의 모습을 촬영해서 뭐를 하는가 하는 거를 했는데 있었던 삶의 모습들이 쫙 아주 빠르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회상의 작업들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회상의 시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단 한 가지,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갔는가 하는 사람들에 관계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셨다. 이거보다 위대한 축복과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변하지도 않고 항상 똑같이 나를 대해준 분이 있다. 그분이 사랑하는 주님이시다. 항상 내 곁에 계셔주셨다.
저라고 해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똑같이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이고 모자람 투성이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번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똑같이 한결같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항상 주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습니다. 이거보다 위대한 찬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위대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가까이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한 3-4구절 은혜의 말씀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냥 빠르게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아깝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인생의 갈림길이 왔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인생의 갈림길에서도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도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원하지 않는 풍랑이 왔을 때 그 풍랑 가운데 인생의 배가 난파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주님은 변함없이 그 배에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가까운 곁에 내 곁에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회상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느니라.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유명한 시편의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최고의 복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이 좁으냐 넓으냐 가시밭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골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왕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금집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해가 뜨면 다 마르고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거 붙잡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제 2가지가 함께 한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디다가 시간을 써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성화 보시면 예수님이 그 지팡이 들고 양들 우리 목양실에 있다가 가서 한번 보셔요. 그러면 그 양떼들이 쫙 있고 주님이 지팡이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막대기는 안 보여. 아마 이 그림 그린 사람도 막대기는 싫었던가 봐요. 막대기도 안위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야생동물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보호의 방편이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징계도 사랑이고, 당연히 아멘 안 하죠. 징계도 사랑이고 막대기도 사랑이에요. 지팡이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막대기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는 허리춤에 있는 막대기는 안 보여. 올리브나무 뿌리가 지팡이고 그리고 가지에서 난 줄기가 막대기거든요. 사실은 한 뿌리예요. 한 사랑이고 같은 건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2가지로 우리를 세워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딱 하나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제자훈련의 이제 관계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어떤 거냐면, 여러분, 나는 사실은 종이 한 장처럼 약하고 찢어지기 쉽고 오염되기 쉽고 별거 아닌 존재예요. 근데 이 신종이는 아주 약한 존재인데, 그 약한 존재를 벽에다가 붙이면 종이가 아니라 뭐가 되죠? 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 붙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주님께 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연합입니다. 이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 성도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제 방에 목양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깜짝 놀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어머, 목사님, 나무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여러 번 들어왔는데 왜 오늘만 나무 냄새가 좋을까? 나무 냄새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까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주님은 냄새가 안 날 뿐이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똑같이 늘 거기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늘 우리와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게 고난의 터널이든지 물 가운데라든지 불 가운데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이든지 주님은 늘 나와 항상 내 곁에 계신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 주님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 따라갈래요. 그 주님이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막 쉬지를 않는데요, 17절에 보면 제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말씀을 여기 주십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몸도 약하고 사실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냥 모였다 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가 조금 더 약해진 것 같으면 안타까워하고 그런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말씀 듣는데도 지장이 있잖아요. 제가 아프면 말씀 증거되는데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보는 거고, 우리 교회가 손해보는 거고, 여러분 자신이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로 말미암아 선포돼, 내가 들어오면 들어온 게 나갈 거고, 내가 기분이 언짢으면 언짢은 게 나갈 거고, 내가 충만하면 충만한 게 나갈 텐데, 그런 부담감을 아주 확 오는 거예요. 제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요즘에는 알아서 우리 성도들이 또 잘 사는 성도들은 잘 살아요. 저 없어도 알아서 다 찾아 먹고 알아서 다 건강하게 보약을 지어 먹고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저 자신이 책임을 느끼면서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 참 기도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거센 비바람이 불 때 마침 제가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듯 말 듯 진짜 바람에 나부끄면서 세찬 비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마지막 잎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혼자 함께 걷는 것이다. 인생은 혼자 함께 걷는 것이다. 혼자 가는 거예요.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생은 혼자 함께 걷는 것이다. 다른 분위기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서 여러분 당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다. 변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저 천국을 향해 오늘 또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셨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메마른 곳을 지나가도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실 그 주님,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다 할지라도, 다른 거는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잡고 계시는 그 손을 뿌리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내 곁에 계신 그 주님, 그 사랑 외면하지 마시고 혼자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인생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세찬 비바람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 것인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항상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변화되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